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로마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군대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차도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상황을 아시고는 백부장의 집에 찾아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집에 찾아오시려는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합니다. 그 말로 인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을 백부장에서 보았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확실히 인정을 받은 셈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께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도 훌륭한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중에 믿은 백부장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강도이며 굵기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 중 그 누구보다도 낫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 인정받았는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방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집에 오시지 않고 단지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가 혼자서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용케 손을 뻗쳐서 절벽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신자는 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절벽 위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염려 말아라.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신자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위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안도한 신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제가 죽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잖니.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신자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나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 내 삶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김희신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의사 말을 가장 잘 듣고 치료의 진전이 의사 말을 가장 잘 안 듣고 치료의 진전이 더딘 직군은 대부분이 의사나 변호사, 교수나 검사들이라고 합니다.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확신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간에서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검사가 전과범을 치도하듯이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하고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직군의 환자들은 또한 암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2008년 로스앤젤레스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유전인자로 저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얻어온 지식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으며 또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치료가 잘 되는 특정 직업군과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보다는 지방, 도시보다는 시골,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배운 사람들이 치료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은 소위 깍두기라 불리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한 뒤에도 침울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매일 놀고 먹을 궁리만 합니다. 치료 때문에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매사가 즐겁고 또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병의 치료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빠른 치료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진보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 만났지만 도마는 바쁜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결국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도마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은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굳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내 집에 오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친구들을 보내서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워낙 고대의 사건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마태와 누가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 이 기록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백부장의 모습과 이 도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동료 제자들에게 전해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보고 만져야 한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만 해주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사람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백부장의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예배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증거인 말씀을 소중히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산으로 모일 수 없고 또 예배당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쓴 적과 흑이라는 소설에는 줄리앵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시골 하층민 출신인 줄리앵은 꿈과 야망이 많았지만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평생 아버지의 그 시골 가업을 잊고 살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줄리앵의 마을 신부님이 줄리앵을 데려다가 신약 성서를 라틴어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라틴어는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명했던 줄리앵은 라틴어 신약 성서를 다 암기를 합니다. 하층 계급 출신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외웠던 줄리앵에게 조금씩 출세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귀족의 가정들에서 가정교사, 또 성경교사로 줄리앵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의 결말에서는 결국 줄리앵이 사형을 당합니다. 아마도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당시에 이 불합리한 사회 체계에 저항하던 한 수재의 삶을 그리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줄리앵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줄리앵의 비극적인 삶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틴어 신약 성서를 다 암기할 정도면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냥 암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과거의 불륜의 행적에 발목이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암기한 사람이었지만 줄리앵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출세를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줄리앵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울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주위에서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계셨습니다. 1906년에 복음서 전체를 외우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바로 개성의 시각장애인 전도자 백사겸입니다. 백사겸은 어려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점을 봐서 벌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지팡이 하나 잡고 전도의 길에 나서서 고향과 파주, 장단, 개성 등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복음서 전체를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복음서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합니다. 백사겸은 머리와 마음에 가득히 쌓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히나 성경 암송이 특징적인 신앙의 풍토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도 학생들은 수련회를 가면은 끼니마다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고는 밥을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건 아니죠. 무언가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기껏해야 줄리앵과 같은 삶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암송하고 읽고 받아 적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업을 하시랴 또 가정을 돌보시랴 여러모로 바쁘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술과 마음에 가득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극복되고 또 우리에게 성공의 시기가 찾아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경험에서 지혜를 얻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오셔서 하인을 치료해 주시려는 예수님께 오실 필요 없고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족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흐뭇하게 해드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100명의 수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군대의 중대장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에서 사병들이 실제적으로 만나고 또 피부로 체감하는 가장 높은 계급은 중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중대장이 사실상 사병들의 신병과 관련된 일들을 모두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장이 명령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매일 부대원들의 일과를 중대장이 지시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잡초를 뽑게 합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내무실 청소를 하게 합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잡초를 뽑게 하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내무실에서 정신교육을 받게 합니다. 중대에 속한 모든 병사들은 중대장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백부장도 이러한 명령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휘하 병사에게 자기가 명령을 하면 명령한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상급자시니까, 아니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제 하인에게 다만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자기의 군 생활의 경험 속에서 신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경험에서 신앙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 지혜가 예수님을 흐뭇하게 해드린 말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두 사건 때 12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극히 소량의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2번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사건은 각각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4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에는 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음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음식이 없는 이 상황이 잘 되었다 싶으셔서 이 상황을 예로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이 없는 상황이니까 음식과 관련이 있는 누룩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떡을 준비하지 못한 자신들을 혼내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8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은 2번씩이나 적은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떡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떡에 맞추어져 있었죠. 이제는 예수님이 떡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임을 알만도 한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기적 사건의 경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경험들을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경험에서 지혜를 얻을 때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신앙에 대입시켰습니다. 군 생활의 경험을 신앙의 영역에 적용시켜 본 것입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백부장은 삶과 신앙이 유리되어 있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영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삶이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백부장은 군대 생활도 상당히 잘했을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신앙의 유익을 받은 것처럼 신앙이 이 군 생활, 삶의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호평을 받은 기독교 서적 중에 1세기 그리스도인 시리즈가 있습니다. 1세기의 어느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 푸블리우스는 존경받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로마 시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모임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소설은 특별한 이벤트를 다루지 않습니다. 단지 푸블리우스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하루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침에 그는 집을 나서서 출근을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식사를 하고 주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저녁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흔한 일상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온 푸블리우스가 안부를 묻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요, 잘 해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블리우스는 하루 동안 그다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단지 일상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럼요, 잘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의 고백은 그가 단순히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이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터널처럼 종착지를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장소 사용 금지와 또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특정한 공간의 중요성보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정과 일터가 교회가 되고 또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란 신앙은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듯하면 다시 사라지고 끝없는 이 절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시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동일한 칭찬을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이방인이었는데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백부장처럼 늘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하고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또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